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533쪽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 지을 때 큰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또 재주가 있고 또 사람이 쓸만했었는지 사람들이 좀 많이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가고 나머지 2지파가 이제 유다에게 갔는데 유다하고 함께한 지파가 베냐민이냐 시므온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장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교재 56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원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이를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열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는데 이걸 또 이제 교회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 교회가 지어졌는데 참교회 또 거짓교회 이렇게 구분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왜 나라를 가지고 교회로 또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저자의 의도를 또 알아야 되고 또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어떤 사실, 배경, 문화, 풍습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상황도 이제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풍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여러 지방마다 따라서 어떤 지방은 역사적 해석 방법을 쓰고 어떤 지방은 풍유 알레고리를 쓰는데 이제 풍유 알레고리를 이제 영해라고 해서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이 알레고리가 별로 이제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자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 것을 참교회, 거짓교회, 그럼 어느 쪽이 참이고 어느 것이 또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어쩌면은 이 풍유라고 하는 알레고리에 해당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 방법은 사실은 저자 의도입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강해 설교라든지 많은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도 문법적으로 어떤 국문학적으로 이렇게 맞춰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이제 풍의적 해석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꼭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 말씀, 그 문자 안에 도덕적이나 윤리적 또 아니면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신적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또 간혹 이 알레고리 해석이 왜 나쁘냐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로역정이 사실은 이 알레고리 풍유의 형태를 가지고 작성을 한 거예요. 이솝 우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개념에 속합니다. 그걸 그냥 바로 직역을 하고 어떤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이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걸 빗대가지고 은연중에 은유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철로 역정도 이제 그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풍유 알레고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어떤 거를 들이대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 우리는 분명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하려면은 그 느낌을 한번 잡아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럼 잉태한 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12살, 13살, 14살, 15살 초경 막 지난 아이한테 갑자기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만약에 잉태를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나하고 동침 합방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어? 그럼 불륜이라고 여길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마리아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 상상하는 것, 그런 게 어쩌면은 어떤 도덕, 정신적, 영적 의미가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문자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알레고리 풍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의적의 자는 자기 할 때 이 자자를 쓰지 아니하고 방자하다 할 때 자자를 써요. 한문으로. 교만하다, 거칠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어떤 형태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사기 7장에 가면은 기도온이 300용사를 뽑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뭐 무릎 꿇었다, 손으로 핥았다,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언젠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쪽이 됐든 300명 쪽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300명이 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항아리는 인간의 자아다. 자아 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 횃불이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가가지고 싸우러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니까 내 자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만났고 또 뭐 이렇게 만났지, 그죠? 레위인도 만났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인은 누구고 막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면 돼요. 근데 주막에다 맡겼는데 주막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렙돈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다. 뭐 또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이건 교회에 맡긴 거다. 목사에게 맡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그게 이제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짜지하면 여기에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거는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을 했는데 부인할 때 그냥 나 몰라요. 그 양반 나 몰라. 이렇게만 했겠어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의 입장에서 주님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많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근데 주님이 자기를 딱 쳐다봤었을 때 은지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은지 얘를 또 든다. 근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 눈빛이 얼마나 레이저 빛인지 사랑스럽게 봤는데도 레이저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그런 심정.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모세가 뭐 이렇게 마흔인데 벌써 날뛰고 그래. 80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지만 모세 그 입장이 됐다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왕자였고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400년 만에 나가야지 돼 라고 하는데 내가 왕자가 된 게 그것 때문이 아니야?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니면 애국 백성이 우리 동족을 때리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 걸 이해를 하면은 아마 이 알레고리나라고 하는 이것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죠. 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물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생각하는 능력, 이거 사고력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유한다 이런 말을 써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언뜻언뜻 알아가고 알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아는 것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추리하는 정신 능력, 이건 이제 사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유하는 능력으로 본다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꼬였습니다. 그리고 꼬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갔냐면은 남자에게 가가지고 같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순서대로 사실은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그 다음에 남자하고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뱀은 욕망의 상징이다, 여자는 감각의 상징이다, 남자는 이성의 상징인데 욕망이 감각을 삼켰고 감각이 이성을 삼켜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또 나름대로 그냥 어떤 그 사탄이 게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 아니면 아담이 넘어갔다 이렇게 했냐 하면 끝나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걸 자꾸 거부를 하냐면은 이 자의적 해석이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그 자의성도 있지만 비역사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거를 반겨하지는 않습니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두 지파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귀순을 했죠, 그죠? 아브넬인가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나라를 전부 통일을 시켰어요. 사울 당시에 나라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갖고 있는데 다윗이 이걸 통일을 시켜갖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가 둘로 여기서부터 딱 쪼개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쪼개졌던 시점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930년 되죠, 그죠? 930년.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이 몇 년이었어요? 970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지난 4년 후에 성전 짓기 시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40년간 통치하고 930년, 40년 이전이었으니까 1110년이 이제 다윗이 통치한 시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나라가 쪼개졌는데 왜 쪼개졌느냐라고 하는 분열 원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그 기드온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기드온 산당이 정상이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상 섬기는 곳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산당 자체가 아름다웠던 곳은 아닌데 기브온 산당은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지은 해막, 모세가 지은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사실은 뭐예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로보암이 10조각을 갖는 현상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바 여왕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다른 여인들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예요? 이제 그런 어떤 국가의 정략 결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약 1000여 명이 되니까 사실은 국가 정략을 넘어선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노년에 많이 문제가 생겼죠. 열왕기상 이제 쭉 뒤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가 왜 언제 쓰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딱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앞에 1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손이 원한 걸 하나도 금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에요? 지금 대통령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나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롯데리아 가서 피자를 먹는데 솔로몬은 그건 못 먹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그게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금오 신 따르고 바알 신 따르고 아세라 우상 따르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산당 또 아니면은 그 신전을 예루살렘 거리다가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엉터리로 만드는 것, 이게 솔로몬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가 11장 읽고 12장 보는 대로 분열이 된 원인은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뭐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먼저 바르지 못한 것으로 간 거예요. 내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2지파만 너에게 주겠다. 쪼개가지고 나뉘게 됩니다. 훗날 마음이 무척 아픈 일이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후회해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노인 8명 중 1명이 굶고 있답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일본도 지금 34%가 인구의 34%가 65세 이상이래요. 조금 더 있으면 한국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근데 그 상태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일본의 우에노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네들, 노숙자들.
가만히 앉아서 멍 생각하겠죠. 뭘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녔대요, 일본에서. 근데 아버지가 아파갖고 병간호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실력이 있어서 한두 해 병간호하고 재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거예요. 또 어머니까지 아파서 끝나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갖고 아파트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지나온 과거를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좀 덜 쓰고 더 모아놓을 걸. 그때 왜 그거에 빠져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솔로몬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헛되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들이 먼저 망했어요. 722년도에. 그리고 약 한 150년 뒤에 586년도에 이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망하고 몇 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약 한 150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들이 막 망해가는 시점에 여기서 이걸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봤겠어요? 다 바라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이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가 멸망할 때 왜 멸망했는가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지요. 솔로몬도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게 지금 할 짓인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네들이 어떤 그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며칠 전인가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가 와가지고 꼬시는데 넘어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코스리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아요.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사자 입에다가 자기 몸뚱아리를 머리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먼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신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리면 돼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기도했던 모습 되돌릴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다시 리턴 못하고 자꾸 나가는 거는 다른 유혹이 계속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유행했던 책을 한 권 솔로몬에게 선물을 했었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 딱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솔로몬에게 없었던 거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던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이쪽에 이제 서쪽, 동쪽 뭐 이렇게 이제 지명이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북 이래 된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는데 요 북이스라엘을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은 오홀라라고 하는 가명 또 예명을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홀라 23장 4절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라고 하며 요 열지파의 이름, 열지파의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 중에 여로보암이 왕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홀라. 또 하나 밑에 또 뭐가 있죠? 오홀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오홀리바 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쪽에는 오홀리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여인의 입장으로 이제 이쪽에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제 바꿨냐면은, 자, 보세요. 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가 되었다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이 오홀리바를 여인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보다 강대하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바벨론이 나보다 강대하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그쪽에서 뭘 얻는 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굴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행음의 형태로, 그들을 짝사랑하는 걸로, 연애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11절입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럼 보고도 했다는 건 오홀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부분까지 10절까지는요. 오홀라가 그렇게 한 걸 보고도 오홀리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는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를 두 여인으로 표현을 하며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다.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며 간음행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같은 현상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었고, 칼을 가지고 아이를 쪼개면서 누구 아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그런 정도의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아이야가 와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10개는 에브라임 족속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나머지 네가 유다하고 다른 지파 하나를 갖고 두 지파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들이 바르지 못한 생활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하고 간음하고 바벨론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실제 우리도 보면 사대주의가 있어갖고 예전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나라에서도 싸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속국이냐, 거기다가 뭐 곡물 바치고, 아니다, 우리도 독립하자.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꼭 미국에다가 뭐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처음에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 갑니까? 미국 갑니까? 미국 왜 가요? 정상끼리 만나라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 제 임금이 됐는데 잘 좀 살펴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렇게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임금 시대 그거하고 연상시켜 보면은 딱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 봐보세요. 말이 지금 좋아서 그러지 이렇게 못 하겠어요? 다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54쪽이네요. 에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하는 다른 오홀라가 하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보고 나는데 유다가 봤는데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해.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까 나도 너에게 등 돌릴 거야. 이렇게 하면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멸망했죠. 586년대 멸망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거의 요 끝나는 시점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알고 있죠. 지금 현재의 상황도 알고 있죠. 꾸짖는데 그 꾸짖음을 하다가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당연히 하는 말을,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끝내 너희가 거부하면은 내가 옷을 털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했죠. 에레미야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냥 매도 맞고 뭐 우물에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자기가 할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멍에 이런 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자기가 메고 가면서 실제 모형으로 보여줘요.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겔인가 에레미야가 벌거벗고 다녔던 적도 있죠. 너희가 이렇게 완전하게 벌거벗긴 상태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모션으로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근데 결국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원인 제공은 인간 본성 속에 우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있다가 다시 리턴 시켰습니다. 그죠? 이들이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가가지고 뭐 배웠겠어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것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10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며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라고 하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라고 하며 주여 삼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주여 세 개를 갖고 우리는 이제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여 삼창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몰라본 죄가 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포로로 끌고 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습니다. 징계를 내렸지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아니하고 데리고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에스겔을 미리 집어넣었죠. 다니엘도 미리 집어넣었죠. 다니엘로 고위직 갖게 하고 에스겔로 꾸짖게 하면서 이들에게 계속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끌고 돌아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에 있던 모든 집기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바벨론이 안 가져갔다. 그러면 여기서 너도 나도 다 도난당하고 깨 부서지고 다 없어졌을 거예요. 바벨론이 갖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에스라 편에 다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제2성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본래의 것은 알맹이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만 몽둥이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정신 차리게 해갖고 다시 사용을 하시는.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진 게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제에는 정치적인 어떤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맞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책직이며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탄에게 내어줘라. 그럼 그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문자로 보면은 지옥에 가는 거고 징계의 형태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67쪽이네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서도 행실이 나쁜 사람이 있고 거듭남을 전혀 모르면서도 행실이 아주 바르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나시나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도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내어준 게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가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10장 4절입니다. 이들이 이제 반석 먹은 물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에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무슨 걸로 보냐면은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갔다 오고 한 것을 지금 우리로서는 여기서 본보기로 보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거울로 삼았다. 그 보고서 뭘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다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그죠? 그 똑똑한 솔로몬이 바뀌었던 것,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인간은 착한가요, 악한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착하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착합니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선악설이 있어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선한 성질, 본성이 있다. 근데 이제 왜 이들이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합중국 뭐 50개 주가 이렇게 있듯이 중국 땅도 넓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양한 통치자들이 분봉왕 비슷하게 나라를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팔도 도지사들끼리 서로 대통령 없이 서로 싸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합중국 대통령 했듯이 팔도에 수령 하나 대통령 이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전에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라 삼국시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백제 뭐 낙화함에 어떤 여인이 떨어졌다, 뭐 신라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가 생겨요? 군인들이 죽잖아요. 전쟁이 군인들이 침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기가 뺏은 거 갖고 오죠. 죽인 남자들, 아내들 뺏어갖고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자녀들 죽지요. 가정이 파탄나지요. 이런 것들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맹자, 공자, 순자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맹자가 그걸 보고 왜 이러느냐, 사람이 진짜 선하냐 악하냐 이걸 놓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사람 속에 뭐가 인 걸 보냐면 선한 본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선한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 선한 본성을 어떻게 더 많이 확산을 시켜갖고 이 참혹한 전쟁을 멈추게 할까? 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선설입니다. 그 다음에 성악설은 순자가 보니까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본성이 악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매질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 둘 다 맹자, 순자가 다 내세운 게 뭐냐면 교육밖에 없다. 교육을 더 많이 시켜갖고 선한 것을 더 많이 확산시키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갖고 악한 걸 없애고 선한 걸 따라가게 하고, 그러면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남의 집 뺏는 것도 없고 겁탈도 없고 강도도 없고 나라가 평안해질 것 아니냐, 평화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성선설, 성악설이 된 겁니다. 결론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딱 생각을 하다가 율법이 기능하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율법도 뭐예요? 10계명 주고 여러 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하나님만 섬겨? 그럼 이건 더 크게 확장해야 돼. 어떤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는 바른 걸 따라가기도 하지만 바른 걸 따라가지 못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죄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런 기능하고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좀 알고 했으면은 좀 나라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사실은. 삼손도 보면은 이제 그 들릴라 이전에 어느 여인을 하나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 부모는 모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주를 몇 군데 찾아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런 관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다투다가 패하는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그동안의 광야 나오면서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서 몸에 배웠던, 남 따라서 동화됐던 우상숭배의 악습이 끊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퍼뜩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는 이제 우상숭배는 끊어졌지만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이제 또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잘못한 거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걸로서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라고